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소통의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처럼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가지고 있는 가치나 지향점, 그리고 세계관, 문화 등을 나누고 전승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언어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언어가 품고 있는 세계관과 문화 등을 배운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언어 개수가 약 7,10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지식 전달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사람의 감정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행간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충청도 사람 아닙니까? 대전 사람인데요. 충청도에서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정말 괜찮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거시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거시기 있잖아요. 아무도 그 거시기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 말 가운데 그 단어가 아니라 그 행간들이 품고 있는 그 뜻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들리는 말보다 숨은 뜻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은 이유이지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 같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할 것인데, 그것은 신령한 언어, 영적 언어일 것입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되는 언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은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니 글이 되었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 하늘나라에 가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늘나라의 언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에서는 말로 인한 오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멘. 여전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한참 할 때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단어도 다르고 어순도 다르고 소리내는 법도 완전 다른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오늘은 세상에 언어가 하나였던 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God scattered 입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흩으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그렇죠?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언어가 하나뿐인 시대가 있었는지 역사책을 뒤질 필요는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언어가 하나의 원시 언어에서 많은 다른 언어로 나누어졌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각 지역마다 다른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의견은 다릅니다. 다만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언어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트리시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아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구절에는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 목적,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 이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이름을 날림으로써 온 땅 위에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모이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자신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이름을 날림으로써, 날리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원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의 원어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그러니까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탑을 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 이 성을 쌓고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깃발을 꽂고 여기에 모여라, 여기에서 우리가 뭉치자 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하죠? 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가 되어야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뭉치게 된다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도 불가능은 없다의 말이 정말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도 더욱더 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말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하면 된다, 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이 말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보면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영어로 휴머니즘이라고 불리는 인본주의가 이 말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 인간에 관한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에 관한 말이지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에너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의 사상을 의미하는데, 즉 인간의 가치, 능력,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인본주의는 인간의 이성, 자유의지, 창의성, 그리고 윤리적 책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본주의가 완전히 틀렸다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배척하자고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해야 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이 정당하고 합당하게 쓰이도록 살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기독교 신앙 안에서 드러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된 인본주의적 사상이
인간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은지를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원죄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 여러분, 원죄가 무엇이지요? 원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며 의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고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뱀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꼬드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뱀의 말에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원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람인 내가 구분되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구분되지 않은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분되지 않은 생각에서 원죄가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분되지 않은 생각을 속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제 넘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원죄는 행위가 아니라 구분되지 않은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는 생각이지요. 주제 넘은 생각에서 비롯되었지요. 하나님이 배제된 인본주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쓰여진 책들도 인간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전형적인 인간 중심적 삶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을 읽으면 맞아,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어,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무엇이든 인간이 결정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각들과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원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인본주의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탑을 쌓았던 목적은 인간의 이름을 날림으로써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하늘까지 탑을 쌓자고 결의했던 인간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끼리 뭉쳐서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름을 날리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로써 모두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치게 하자고 했던 것이 인본주의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성을 인간 중심적 사고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본주의를 흩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신 방법은 언어를 뒤섞은 것이었죠. 말이 섞이게 되면서 소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에는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AI를 통해서 거의 모든 언어가 소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말이 뒤섞여서 사람들을 이제 흩게 하셨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옛날 이야기로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오늘날 AI의 발달로 인해 거의 모든 언어가 소통이 가능하다고 되었다고 하는 것이, 또한 인간을 닮은 로봇이 등장을 하면서 인간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된 채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여러분 혹시 아닐까요? 우리
웨스턴 크리스천리티, 서양에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왜 한쪽으로만 분리되어져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지요. 영적인 것은 교회를 가고 아프면 병원을 가고 왜 이렇게 분리해서 신앙생활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구분되어져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이것은 우리 세상의 영역, 왜 이렇게 구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배제되어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느 영역에서는 이렇게 배제되어져 있지요? 제가 목회 기도를 하면서 꾸준히 치유의 기도를 하는 목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치유? 아프면 병원 가야죠. 당연히 병원 가야 됩니다. 약 드셔야 되고요. 필요하면 수술하셔야 되고요. 치료 다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하는 목적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영역이 따로 있어서 아프면 병원 가는 일, 아픈 거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점 세분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점 이렇게 작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고 바벨탑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고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술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점차 조금씩 배제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인본주의적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영역은 줄어들고 하나님은 잊혀지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구분 없는 생각, 주제 넘는 생각으로 또다시 원래의 원죄의 굴레 속에서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알게 모르게 바벨탑이 쌓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노력과 기술과 지식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바벨탑 말입니다. 내 이름을 날리고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자고 하는 성취주의와 성공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우월의식과 비교의식, 그리고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 죄라는 것입니다. 행위로서의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의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나 자신이 우선되는, 내 자녀가 우선이 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우선이 되는 마음의 죄, 의식의 죄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사랑하는 죄 말이죠. 이런 바벨탑의 죄가 목회자에게는 없겠습니까? 교회에는 없겠습니까? 교회에도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 우리 교회는 출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의식. 교인들이 스스로의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교회의 이름을 날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인본주의적 바벨탑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 열심히 목회해서 목회적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성취주의와 성공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으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면서 생기는 우월의식 혹은 열등의식, 이러한 바벨탑의 죄가 목회자들에게 들어오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교회가 작으면 목회자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 교회가 크면 능력의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잘못,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붙잡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 목회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또 오늘도 내가
잠재우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이런 바벨탑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전히 바벨의 탑이 쌓아지고 있습니다. 꿈틀꿈틀 죄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구분 없는 마음, 주제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 노력하고 성취하자고, 그래서 내 이름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날리자고, 그래서 나를 보고 모이게 하자고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교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조정하고 통제하고 싶었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마음속으로 심판하고 업신여긴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음과 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과 생각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말과 행동과 의식과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행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벨의 탑을 쌓고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상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찾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해야 믿겠다고 하는 여전히 내 중심, 내 머리 중심, 내 이해 중심의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바벨탑의 탑을 쌓지 않고 있습니까? 다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히 죽겠노라고,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 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계속해서 쌓아지고 있는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마음과 의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원죄의 시작이 구분 없는 마음, 주제 넘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하지 않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말입니다. 구분되고 구별되지 않으면 뒤섞이고 혼잡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섞여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뒤섞이고 혼잡한 죄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죄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분 없는 마음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거룩을 나타내는 그 카도시의 뜻은 분리되다, 구별되다입니다. 거룩의 뜻은 분리되다, 구별되다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리되다, 구별되다. set apart입니다. set aside 있죠.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구분 없는 마음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과도 구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서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saint, 즉 성도를 뜻하는 말로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거룩이라는 말을 조금은 복잡하게 들을 수 있게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거룩은 죄의 반대말입니다. 거룩은 구분되고 구별되는 것이고 죄는 구분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나를 구분하고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주제넘은 생각이지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구별된 것이 없이 사는 것, 그렇게 구분 없이 사는 것이 또한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뿐이고 여전히 세상의 삶, 성공과 성취와 이름을 남기는 것과 칭찬을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쌓으려고 하는 것, 그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바벨의 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와시나 하나님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것들과 혼합된 삶, 뒤섞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뒤섞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구분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 마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혼합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구별 없이 함께 도시를 세우고 함께 탑을 올리고 함께 이름을 날리고자 뒤섞여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하고 혼합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바벨탑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내 안에 바벨의 탑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겠노라고 회개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바벨의 탑의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바벨의 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인생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만 있었던 바벨의 삶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문제였고 의식이 문제였고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구분 없는 마음과 주제 넘은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바벨탑과 같은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서겠다고 하는 회개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한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께 더욱더 구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지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바벨탑의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도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바벨의 탑이 쌓아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벨탑의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와시나니 교회 모든 교우분들을 축복해 드립니다.